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슴판에 깊이 새겨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절망과 어두움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새빛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지난 28장부터 마지막 사무엘상 31장까지는 이 블레셋과 또 사울의 생애 마지막 전투였던 길보아산 전투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를 다른 설교를 드렸습니다만 28장에 이어서 오늘 29장에서 이 전투 벌어지기 전에, 이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벌어진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마 기억을 못 하실 겁니다. 28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근데 28장 4절에 보면, 여기 분명히 1절에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에 지금 집결했다고 되어 있죠? 어디에? 우리 29장 1절에는 아벡에 진쳤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28장에서는 얘기가 좀 달라요. 28장 4절에 보면 어디에? 수넴에 진쳤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 똑같은 길보아산 전투인데 여기서는 아벡에 진쳤다고 그러고 여기서는 수넴에 진쳤다고. 틀린 건가요? 모순인가요? 아니, 모순이 아니고 이것은 시점의 차이입니다. 즉 이곳에서 이곳으로 이동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오늘 성경의 순서를 따르면 이 블레셋 군대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한 겁니까? 수넴에서 아벡으로 이동한 것이 되죠. 근데 사실은 거꾸로입니다. 사실은 거꾸로예요. 이 아벡은 블레셋의 후방입니다. 그리고 수넴은 블레셋의 전방이 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아벡은 대전이고 수넴은 철원인 거예요. 그럼 이게 아벡에서 수넴으로 가는 게 맞죠? 근데 앞에 28장에서 먼저 어디가 언급됐어요? 수넴이 언급됐고 여기서 아벡이 언급된 것은 이 두 장의 순서가 바뀐 거예요. 실수일까요? 저자가 실수로 이렇게 기록한 걸까요? 그렇지 않죠. 실수가 아니라 분명한 저자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게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좀 더 은혜스럽게 읽기 위해서는 눈에 보여지는 글자를 보지 말고 봐야죠. 눈에 보이는 글자만 보지 말고 무엇을 봐야 된다? 행간을 봐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글을 읽을 때 우리가 누군가 나에게 써낸 편지가 있어요. 근데 그 편지, 옛날에 고향에 그런 편지 썼잖아요. 부모님 전상서, 아버님 전상서. 근데 내 편지를 안 하다가 어느 날 아들 녀석이 편지를 해왔어. 구구절절히 막 썼어. 뭐 어떻게 지내십니까? 뭐 간에 뭐 존재 그만하십니까? 뭐 집에 있는 바둑이는 잘 있습니까? 뭐 농사일은 힘드시지 않습니까? 뭐 얘기를 해. 그런데 정작 그 아들 녀석이 원하는 거는 하나야. 이야기는 뭐 이것저것 얘기를 했는데 그 행간에 숨어있는 아들의 의도는 하나야. 뭘까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게 행간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표면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성경을 은혜스럽게 읽기 위해서는 이 내면에 숨겨져 있는 행간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눈이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무엘서의 저자는 이 순서를 뒤집어서 이렇게 편집을 했을까요? 그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더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앞에 28장에서는 누구의 이야기가 집중되었어요? 사울이요. 사울이 무당을 찾아가고 그러면서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파멸의 길로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이제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건 뒤에 나오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다윗이에요. 결국은 이 이야기를 쓰면서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자의 의도는 뭐예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생명의 말씀을, 그 핵심을 놓치지를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모습으로 성경의 저자들은 글쓰기가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그렇습니다.
설교 원고를 저는 이제 MS 워드를 쓰는데 그 MS 워드 제가 가지고 있는 규격이 있어요. 줄간, 자간, 글씨, 폰트 있습니다. 그럼 제 설교 원고는 딱 2장입니다. A4지 딱 2장입니다. 그 정도 되면 약 설교가 한 30분, 뭐 어간 30, 길면 한 3, 4분, 뭐 그 정도, 짧으면 29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써놓고 때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결론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를 보면 아닌 것 같아. 영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아. 그래서 결론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오히려 맨 앞으로 서론으로 가져가기도 하고, 서론에서 얘기했던 얘기를 뒤로 쑥 빼서 결론으로 가져가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하고 월교를 작성하고 설교를 하고 또 설교를 할 때 지금 성도들이 말씀을 잘 받는지 안 받는지를, 이 말씀을 은혜로 받는지 안 받는지를 누가 가장 잘 알까요? 제가 잘 알죠. 근데 그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하,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바꾸셨구나 하는 깨달음이 올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순서를 바꿔가면서 이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의 의도, 저자의 마음은 한 가지입니다. 이 글을 읽는 성도들이 이곳에서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고 하나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죠. 여러분, 우리가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줄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이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우리는 죽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들어요. 근데 각자가 틀려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진리로 흡수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전혀 이 말씀을 저는 생뚱맞은 내 마음의 진리로 팍 박히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이 말씀이 그냥 위독경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진리가 진리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가슴에 박혀야 돼. 말씀이 진리가 돼야 돼.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간 요리를 하는 사람이 말이죠, 주부가 맛있게 요리를 하죠.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여기 10명의 주부가 요리를 하면 똑같은 요리가 나오죠. 보여.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똑같이 이 10명의 주부가 요리를 하면 똑같은 요리가 나와야죠.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요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하는 사람은 목적은 하나예요. 이 요리를 맛있게 먹기를 원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이 아까도 이제 오전에 아까 1부 끝나고 어느 고사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말씀이 이게 막 잃어버리고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어릴 때 성경을 암송하지 않아서 그런가 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진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진리로 확 박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눈이 열릴지어다, 귀가 열릴지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 말씀이 뭡니까?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자리 잡으면 그 진리 때문에 자유케 된다는 얘기는 그 진리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욥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욥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 욥 안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진리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엄청난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어요. 정말 골백번 포기하고 싶을 만큼의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절대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지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진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자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진리 대신 십자가의 도는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이 진리가 진리되기 위해서 오늘 이 저자는 이렇게 바꾼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말씀이 진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원하죠. 누가 원할까요? 설교자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별로 기도하고 싶지 않으신가 보죠? 여러분, 가게안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자리에는, 성산교회는 계속해서 담임 목사가 바뀌어요. 담임 목사가 누구이든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강단에서 생명의 양식,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성회를 통해서 정말 주옥 같은 귀한 말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일주일 전에 아침마다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아멘. 금식은 하지 않더라도 기도했잖아요.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 생명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강사님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기도로 준비했기 때문에 저는 놀라운 역사가, 더 큰 역사가 있었다고 믿어요. 똑같은 역사가 마찬가지예요.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그 축복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듣는 자들에게 가는 거예요. 성산의 성도들에게 가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무슨 배움이 박사학위 하나 있다고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 박사학위 하나 있다고 그게 무슨 만능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제가 어떤 능력이 있어요? 잘나지 못했어요. 엄청 모자라요. 말주변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매일 새벽마다 설교해야죠. 수요일날 설교해야죠. 주일날 설교해야죠.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똑같은 사람이 6번, 7번, 8번 수없이 설교하는데 그걸 받는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영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진리가 진리되기 위해서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하여서 우리 성산의 가족들에게 놀라운 진리되어진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지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아가더니, 지금 이제 아기스의 명령을 따라서 블레셋의 망명을 갔던 다윗과 600명의 용사들이 이 지금 길보아산 전투에 참전을 했어요. 지금 길보아산 전투에 참전해 있는 다윗의 마음이 기뻐요? 아니면 착잡해요? 모르시는군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지금 자기 동족의 목에 칼을 겨누어야 돼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건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예요.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오늘 이 2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과 그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어디에? 뒤에 나갔다. 뒤에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부흥회를 할 때 우리 강사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딱 앉아 있으면 앞자리는 무슨 자리? 중간은 은자리, 맨 뒤는 뭐라고? 그래서 맨 뒤에 앉아 있으면 거시기 자리라고 그랬어. 너무 이렇게 뒤에 앉아 계신 분들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그랬다는 얘기예요. 어쨌든간 앞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마음이 적극적이고 의욕이 불타고, 근데 뒤로 자꾸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물러서고 싶은 거지. 한 발 빼고 싶은 거지. 이게 지금 자리가 싫은 거지.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의 마음이 이래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참전하긴 했는데 그냥 내 홀몸이면 그냥 쑥 빠져나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같이 하고 있는 병사가 몇 명이야? 600명이고, 그리고 그 모든 처자식이 저 시글락에 남아있어. 우리만 훅 빠지고 도망가면 그냥 토끼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저 시글락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문제인 거예요. 한두 명도 아니고 최소 2,000명, 3,000명 되는 이 거대한 이 무리가 어떻게 막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지고 몰려온 게 지금 이 길보아산까지 온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착잡하고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세요.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져요. 3절이에요. 자, 시작.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이렇게 출정을 하는데 갑자기 방백들이 항의하는 겁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의장! 이의가 있습니다. 아기스 왕이시여, 저 사람들 뭡니까? 너 모르냐? 다윗이잖아.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왜 다윗과 무리들이 왜 여기 있습니까? 라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이 방백들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방백들은 영어로는 커맨더라는 말인데,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요 5개의 부족이 연맹한 국가예요. 그러니까 5개의 부족의 지도자들, 부족장들, 혹은 쉽게 추장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거의 왕은 아니지만 거의 왕에 맞먹는 그런 권력을 가진 왕은 아기스예요. 그러나 이 5명의 방백들, 부족장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5명의 부족장이 모여서 지금 아기스 왕한테 와가지고 항의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자 이렇게 항의를 하자 아기스가 어떻게 반응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블레셋의 사람들에게,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러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 다윗을 변호하고 있어. 누가? 아기스가 하는 얘기야. 야야야, 여러 해 여러 날 봤어. 지금 이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을 가서 시글락에 산 지가 1년 4개월이에요 16개월이에요 그걸 여러 해 여러 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16개월 동안 내가 살펴봤거든. 야,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보장해. 다윗 확실해. 이제 내 사람이야. 우리 편이야.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다윗을 적극적으로 무한 신뢰하면서 이 다윗을 변호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마음에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믿는 자들을,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믿음 때문에, 또 어떤 문제 때문에 공격을 받을 수 있고, 또 비난을 받을 수 있고, 궁지에 몰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옆에 있는 누군가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불교신자예요. 옆에 있는 저 아주 신실한 불자가 나를 변호해 주는 거예요. 야야야, 이분은 저 성산교회 권사님이시여. 믿는 사람이야. 이 사람 절대 그럴 분 아니야. 내가 옆에서 같이 내가 오랫동안 살아봤잖아. 이분은 절대 그럴 사람 아니야.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보증해. 이런 소리를 듣는 성산교회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믿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지켜봤는데 저 사람은 정말 겉과 속이 똑같고 신실하고 인격적이고 참 도덕적이고 이런 사람으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읽지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번 집회에서 강사님이 언급하셨던 말씀이죠.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뭐죠? 궁극적인 착한 행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죠.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건 우리 입장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은 내 겉모습이에요. 그렇죠? 내 외면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인정하기 싫으십니까?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라. 오늘 보십시오. 아기스가 다윗을 향하여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새겨봅시다. 3절이에요. 시작.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진실하다. 이 사람은 진실하다. 이 사람은 신실하다. 이 사람은 믿을만하다. 이 사람은 믿어도 된다 라고 하는 칭찬이에요. 근데 이렇게 다윗이 아기스로부터 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다윗이 자신을 관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글락으로 간 거예요. 자신의 진짜 목적을 숨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언행심사를 관리해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모습에 조심해야 됩니다. 어쩌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위선이라고 말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 위선 아닙니까? 아니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도가 세상 가운데에서 자신을 관리하는 것은 프로입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보십시오. TV에 나와서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연예 활동을 하는 그런 분들. 전에 그 유재석 씨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메뚜기 유재석 씨 아시죠? 그 유재석 씨가 어디를 가든지, 뭐 해외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꼭 가면 숙소에서 반드시 조깅을 한대요. 그 나이가 저하고 비슷한 연배인데, 여러분들, 이 연예인들이 그 TV의 스크린에 비춰지기 위해서 얼마나 거의 먹지 않다시피 하면서 몸매를 관리하죠. 그리고 때로는 뭐까지 해요? 성형까지 하죠. 그렇게 하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야, 저 사람들 위선자들이야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뭐라고 얘기하죠? 저 사람은 프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한 스크린에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을 아름답게 예쁘게 보여주기 위해서 최대한 자신을 관리하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저 사람은 프로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에 못지않은 프로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프로가 되어야 됩니다. 프로는 자신을 관리합니다. 말을 관리하고 표정을 관리하고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잘 관리합니다. 왜요? 나는 세상에 예수님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모습을 보고 세상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스 앞에서 정말 철저히 자신을 관리했기 때문에 다윗의 인정을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런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권면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자기를 관리하는 데서 세상에서 관리하는 한 가지의 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를 넘어서 감동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여러분, 감사와 감동의 차이 아십니까? 감사는 이런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이만큼을 기대했는데 이만큼을 내가 받았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감동은 뭘까요? 내가 이만큼을 기대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이만큼을 주는 거예요. 그게 감동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감사를 넘어 감동을 주는 그런 성도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에 여러분들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의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78편 72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렇게 하였다는 겁니다. 마음의 완전함, 손의 능숙함.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음과 손의 프로정신이에요. 그냥 어설프게 그냥 대충대충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왕으로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서 다윗은 늘 프로정신을 가졌어.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여,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가 됩시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강사님 말씀하셨죠. 아예 포기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작정해야 될까 말까요? 그렇다면 작정하자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정말 영적인 프로, 그리스도인의 프로,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영적인 그러한 프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겠나이까? 아기스가 이렇게 다윗을 변호하니까 이번엔 다섯 방백들이 좋은 말로 안 해. 더 화를 낼 거야. 아, 뭡니까? 그래서 막 머리가 화를 내는 거야. 아기스 왕 이러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 상황이 뭡니까? 결국은 아기스 왕이 미련 없이 다윗을 완전히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다윗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겁니다. 몰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사실이에요. 6절 7절 있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고 있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7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굉장히 유머러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재밌는 분이세요. 유쾌한 분이세요.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아기스가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미안하다. 내가 내 체면 구겼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다윗이 한다는 말이, 다윗은 속으로 좋아요, 엄청나게 좋아요, 겁나게 좋아요. 좋은데 다윗은 또 뭐라고 얘기하죠? 정색을 하면서, 아니 왜 그러십니까? 나가 싸워야 되는데 왜 저를 가라고 하십니까? 이러면서 또 쇼를 하네.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아주 유머러스한 거예요. 오히려 아기스 왕이 다윗한테 미안하다고, 네가 참전해야 되는데 내가 못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네 체면 구겼다고 그러면서 아기스가 다윗에게 빌어. 그리고 다윗은 거기다 놓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슬쩍 빼. 하나님은 유쾌하고 통쾌하고 상쾌하신 분이야. 할렐루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어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런데 이제 끝났다. 이 위기에서 벗어났다. 우리 가자, 이제 빨리 가자, 집으로 돌아가자.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에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이 저쪽에서 발생하고 있었어. 시글락에서 발생하고 있었어. 우리 30장 1절 2절 보죠. 시작.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무슨 얘기예요? 지금 다윗이 부하들과 참전에 있는 그 사이에 시글락에 있던 처자식과 모든 재산을 아말렉이 다 약탈해 가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갔더니 아무것도 없네. 헐.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을 모르는 거예요. 한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당장 기뻐가지고 야 이제 위기에서 벗어났구나 그리고 가려고 갔더니 결국 모든 처자식이 다 약탈당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셔요. 이 모든 상황이 이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을 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죠. 다윗의 실수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도 실수했고요, 이삭도 실수했고요, 또 야곱도 실수했어요. 우리는 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축복인지 아십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실수가 많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합력해 선을 이루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어제도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런 것처럼 내일도 영원히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정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고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의 기도가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십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 갑시다. 그 길 가운데 승리가 있을지어다.